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우리 허락하시고 간밤에도 저희들 평안하게 또 쉬고 자고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며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하나님 뜻을 또 알고 싶어 또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요나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따지는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싫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싫은 정도가 아니라 격분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긍휼을 경험한 사역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에서 이러하겠다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철회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이전에 자신이 도망치며 불순종했던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살려주실 것이라면 왜 폭풍을 보내셔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시켰냐는 것입니다. 왜 굳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수르 사람들까지 확장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죄의 은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신앙 고백적인 진술로 하나님을 따집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요엘서 2장 13절에도 반복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는 이 고백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 이 고백은 하나님과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요나는 이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고 항변을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에게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함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합당하지만 니느웨 성 백성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 8절 석절의 말씀은 박농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니느웨 성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격분한 요나는 성읍 동편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에 머물면서 과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심판을 받는지 아닌지 지켜보려는 그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초막 근처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만들어준 그늘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햇빛을 가려주던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충격인데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치자 요나는 뜨거운 열기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또 항변을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석절의 말씀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박농쿨에 대한 요나의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농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어떻게 거부해 왔는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박농쿨로 인해 요나가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니느웨가 살아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박농쿨은 니느웨 성과 그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작은 아이콘과 같습니다. 요나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지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오랫동안 보존하신 니느웨 이 백성과 그 짐승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을까. 요나는 박농쿨이 하룻밤에 자랐다가 죽는 것을 슬퍼하면서 왜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과 짐승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이 말씀은 저항할 수 없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넓고도 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아끼다로 번역된 이 야후스라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뭐뭐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은 진실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보시면서 그곳에 있는 백성과 가축들로 인하여 연민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고 자유로우신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소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마음속으로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나서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마음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계획의 엄중함을 깨닫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열린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질문은 요나서를 묵상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에게 그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와 주의 백성이 그분의 큰 사랑을 헤아려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그 구원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연을 마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자비를 베푸신 것 때문에 크게 분노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니? 우리도 내가 받은 용서와 기회는 감사히 여기면서도 또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일은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내게 임한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이에게 임한 은혜는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과 9절 중심으로 보면 박능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분노하는 요나가 나오죠.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앉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작정이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심판하시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박농굴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그늘을 들이우십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이 또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농굴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햇볕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회개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박농굴 그늘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큰 일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내 편안함이 줄어드는 일에는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영혼 구원보다 내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중심으로 보면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농쿨이 하룻밤 만에 죽은 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어떠하니? 그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이 있잖아. 내가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요나는 잠시 있다 사라질 박농쿨의 마음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생명들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요나는 자기의 편안함을 더 크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더 크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요나에게 주어진 이 질문은 우리가 답변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의 편안함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함이나 형통함보다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고 그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박농쿨 같은 작은 유익에 매이지 말고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김신일 우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오래전 당신의 경험을 나누신 적이 있어 여기에 옮깁니다. 30년 전쯤에 목사님이 당시에 유행하던 바바리 코트 하나를 사 입으셨답니다. 아주 좋은 옷은 아니었지만 새 옷이었어요. 폼이 났겠죠. 그러고 나서 만원 전철을 탔는데 이상하게 저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조금 편히 가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실은 거기에 만취하고 쓰러져 있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술에 쩔어 쓰러져 있는데 전철 안에다 다 토해놓고 자신도 그 몸을 뒤집어 써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게다가 머리는 깨져서 피가 나고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순간 목사님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우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 그냥 놔둬라. 도와주려 하다 보면 새로 산 바바리 코트 어떻게 될지 알지? 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너 목사 아니냐?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였답니다. 잠시 두 마음으로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후자의 마음이 이겼대요. 그래서 다가 그분을 도와드리고 데려다 나가 씻기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사람을 불러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새로 사입고 나간 바바리 코트는 당연히 엉망이 되었죠. 그날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남을 도우려면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요. 그리고는 평생 좋은 옷을 안 입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참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로써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요나서의 마지막 우리 이 4장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게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관대해야 되고 또 그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나의 그런 마음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악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 성 12만 명의 그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로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